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고한 사람, 즉 죄가 없는 사람의 희생을 내버려 두십니까?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내버려 두십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늘 말씀에 이 헤롯 왕의 분노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말씀에 헤롯은 이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큰 동요가 일어났죠. 큰 별을 보고 따라 온 사람, 뭐예요? 그 왕이 나셨다라는 거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가서 아기에 대해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이 진실하지 않은 그런 그 일종의 모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명령하였던,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었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헤롯 왕은 분노했죠. 헤롯 왕의 만행이 저질러집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산의 아이들 가운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살해하는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죽어간 아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있을 거다. 장차 왕이 내 자리를 뺏어갈 의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벌어졌던 만행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시대 20세기에만 해도 지도자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 욕심,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역사는 알려주지요. 히틀러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또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의 시민들 학살과 총칼에 쓰러졌어요. 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희생된 북한의 수많은 시민들, 한반도에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 또 그 후로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의 이 전쟁의 휴전 상황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만행들, 이 수백만 명의 목숨과
이산가족의 눈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권력의 눈이 먼 자들로 무고한 죄 없는, 한마디로 아기들, 수많은 시민들, 이 사람들의 희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왕 헤롯.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실 그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물에게 맞춰지고 있다 할 수 있죠. 헤롯과 아기 예수의 대비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한마디로 강력한 자, 아주 강한 힘을 가진 헤롯, 그의 대조적으로 한없이 여리고 약한 아기 예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야만은 난폭하고 잔인한 임금이었던 헤롯, 그와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연하고 순 같은 아기 예수, 많은 부하를 거느린 임금, 그러나 가느린 어머니, 힘없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아기 예수, 죽이려는 헤롯, 그런데 가장 천박한 피난지라 할 수 있는 애굽으로까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기 예수와 그 가족,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로 인해서 참 희생된, 참 죽어간 2세 미만의 그 어린 아기들, 그리고 그 희생당한 아기들의 엄마, 아빠, 그 가족들 다 뭡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강한 자와 대조되는 약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이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에 오늘 말씀은 또 강조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이. 18절 말씀 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포악한 자들의 만행으로 희생된 그 약한 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예레미야는 이미 구약에서 강조했던 것이에요. 통곡하는 어머니들, 애곡하고 힘없는 그 모종의 모습,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건 어쩌면 더 최악의 연약한 힘없는 모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강한 임금 헤롯은 음흉한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아기 예수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획은 수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포악한 임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계획까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헤롯이 죽기까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르지만 그저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연약하고 순같고 아기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보아도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라시라는 것을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헤롯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사건이자 또한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헤롯에게는 인간적인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와
아주 비정한 방법만이 있었다면, 그러나 약한 이 아기 예수님의 배후에는 천사, 성령이 있었고 그 뒤에는 보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유한한 존재의 끝이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얼마나 우리 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의 친족 가운데도, 우리 형제 가운데도, 우리 친구 가운데도 분명히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기근과 재난과 재해와 천재지변, 질병, 전쟁, 범죄, 유괴 등 참 처참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헤롯의 잔인한 살상과 죄악이 고통을 줄 때 그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통치를 이루고 계셨어요. 이러한 어둡고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의 현실에도 구원을 베풀고 생명으로, 희망으로, 격려로, 사랑으로 인도하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 오늘 15절에서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17절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셨죠. 이 오늘 23절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 어둡고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의 현실에도 구원을 베풀고 생명으로, 희망으로, 격려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를 세상에 성취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실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담대한 신앙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벌어지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견디고 일어서서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 말씀을 여전히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시간 가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한 해의 교회 사역, 또 가정, 사업의 모든 것 결산하는 시기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가정, 교회, 사업의 터전 모든 곳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나가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어르신 목양 몸 불편 없도록 돌보시는 모든 일들, 또 목양의 권사님, 집사님, 또 그 한 분 한 분 봉사자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는 우리 정수경 권사님, 또 노명자 권사님, 그리고 또 이미라 권사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운영하는 사업, 생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 연말입니다. 참 한 해를 결산하는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정에, 또 사업에, 또 교회에, 그 사업 결산하는 일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결실을 맺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 먼저 전도사님과 사모님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중에 일하시고 또 어르신 목양 몸 불편하신 치료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네 분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랑 위에 성령 충만하고 늘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봉사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들 생각할 때 이 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은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 주비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그 지역 가정,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정수경 권사님 여러 가지 통증, 또 허리, 몸의 기운이 자꾸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수경 권사님에게 활력을 더하시고 생명의 활력을 더하시고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허리, 척추 통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명자 권사님의 그 모든 통증을 아십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미라 권사님 척추 통증 완화되는 모든 치료, 회복이 더할 수 있도록 쾌차하시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사업과 생업을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권능이 되어주셔서 사업을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